트로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트로이의 왕자였던 이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사신으로 가서 그 당시 세계 최고 미인이라고 하던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을 유혹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 스파르타를 위시해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배를 많이 모아가지고 트로이로 떠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점을 치니까 당시 최고 사령관이던 아가멤논의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런 점괘가 나와서 아가멤논은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바람이 불어서 결국 전쟁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아가멤논은 전쟁 끝난 뒤에 자기 부인에게 죽습니다. 자기 딸을 죽였다 이래서 부인이 목욕탕 안에서 아가멤논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에 그 많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점을 쳐가지고 전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을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젊은이들이 점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서로가 잘 사랑하면 좀 좋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시고 또 남자는 불성실하고 또 딴 여자를 만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본인은 굉장히 속이 타게 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계속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이 지금은 좀 이렇게 애를 먹이지만 나중에는 좀 충실한 남편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점의 유혹에 넘어가서 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도 사실은 이런 이성 문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읽으면 어느 날은 만나라 하는 글씨가 눈에 막 들어오고 어느 날은 헤어져라 이런 글씨가 막 눈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도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기도 더 해서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본인은 막 속이 타는 것이죠. 부모님은 반대하는데 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끊으려고 하니까 아쉽고 막 속이 타는데 목사님은 더 기도해라 그러고 성경은 이 글자 저 글자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도 뭐 또 다른 사람들 유학을 갈 때 유학은 또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데 유학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고시를 치면은 고시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몇 번째 해서 막 떨어졌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또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사람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보면 어떤 사람은 파우스트가 쓴 괴테라 이런데 그거는 반대입니다. 괴테가 쓴 이 파우스트를 보면 이 파우스트가 한물 간 늙은 학자입니다. 인기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미신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멤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나타나서 내 영혼을 팔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나중에는 너는 이제 너 영혼을 팔았으니까 너 지옥에 가야 된다. 근데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부터 파우스트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되고 또 젊은이가 되어서 아주 젊은 여성을 유혹을 해서 임신도 시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악마가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는 1부, 2부 사이에 50년이 걸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5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괴테가 한평생에 걸쳐서 쓴 겁니다. 끝에 가서 뭐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 배우들 보면 인기를 끌려고 막 누드가 되어서 막 그 성관계 맺는 이런 사진을, 이런 영화를 찍어서, 그것도 한두 명이 보는 거 아니고 막 수만 명이 볼 텐데, 근데 그런 영화를 사실은 만드는 것은 여자 배우가 여성으로서 사실 자기 영혼을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거짓된 이런 논문을 가지고 이름을 내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 영혼을 파는 겁니다. 공대라든 이공계 같은 실험을 해보면 실험실 안에는 자기 혼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라는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조작하고 싶은 유혹은 다 드는 겁니다. 이 점을 조금만 옮기면 이론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런 실험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학자적인 양심을 발휘해서 실험을 여러 번 했으라도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조작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조작을 또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하는 것은 학자적인 양심을 팔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따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몸매가 좋았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외국의 모델을 보니까 상반신 누드는 이거는 예사고 전신 누드를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모델을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잘하셨네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미래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미래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줄 수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건방지게 점쟁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이야기해주고 도사들이 이야기해주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믿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해주는데 점쟁이들, 도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맞든지 틀린지 막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플렉시블한 겁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믿음에 의해서, 지금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미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틀린 것이, 우리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또 너무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이런 점이라든지 미신의 유혹에 끌리게 되는데, 이거는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게 굉장히 무섭고 사악한 것에 빠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미신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목초지가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너무나도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악한 사탄의 문명이 지배하는 미신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 모든 생활 속에는 미신이 안에 들어가 있었고 사악한 이런 사탄의 이런 영향력이 뿌리 깊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주의해라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 문화를 받아들이고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그러면 이제 사탄의 그 미신을까지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거를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좀 늦게 농사를 배우고 좀 늦게 공부를 하더라도 너의 것을 이제 개발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보면 너무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알고 보면 이 동성연애자들이 막 우글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경치 좋고 아름다운데 호모들, 동성연애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있고,
또 사람들이 참 예의가 바르고 양심적인 것 같은데 이 성적인 기준은 너무너무 떨어지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가지고 성 개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휩쓸려 가지고 이 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복음이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에 그 삶은 미신이 지배하고 있고 또 무당들이 그 사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걸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 무당들이 나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이러면서 반대를 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바보를 가게 됩니다. 파포스.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인데 그 바보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비너스의 그 신화가 신전이 있고 비너스의 탄생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엘류마라고 하는 그런 무당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선교지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두통과 설사와 막 이런 것으로 굉장히 그 고통을 받다가 막 기도하면은 결국은 이제 두통이 떠나게 되고, 이런 부흥회라든지 이런 집회가, 전도 집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는 막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대결이 막 치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대학교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보면은, 그 전남대에서 집회할 때는 굉장히 치열해서, 단 하루 저녁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질 못했습니다. 다 옮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학생들 중에서도 그 책임을 맡은 학생들 집에서 막 어려움이 생기고, 근데 다들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남대 집회를 무사히 잘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이런 설교자가 아닙니다. 신이 임해서 어떤 일종의 어떤 최면 상태에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신탁, 오르컬, 신탁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꿈꾸는 자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 환상은 스토리가 우리 같은 영화가 아닙니다. 한 장면이 다 끊어진 채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환상이 쫙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장면이 끊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미신이 심하고 사탄이 심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막 기절해가지고 막 자기 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환상을 보는 어떤 복화술도 있습니다. 복화술은 뭡니까? 배에서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배에서부터. 어떤 경우는 땅에서 소리가 나게 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미신이 심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한 곳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래전입니다. 몇십 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제하고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당 아들인데,
엄마도 무당이고 이모도 무당이고 외할머니도 무당이고 그 집은 이제 전부 무당인데 이 가짜 무당이 아니고 진짜 무당인 겁니다. 진짜 무당. 그 할머니 무당이 어디 가면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센가면 그 동네 그 부근의 모든 무당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온대요. 다 와가지고 인사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기 외할머니는 이제 그 짝두기에서 춤을 추고 굿하면서 짝두기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병이 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이제 남자들은 다 죽였다고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 여자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무당이 되었는데 자기는 이제 청소년 때에 너무 이제 정신적인 갈등이 심해서 무조건 집을 이제 가출해서 뛰어간 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을 받아줘가지고 청소년을 받아줘가지고 이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군대에 가 지국 군인이 되었습니다. 지국 군인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공수부대에서 그 부사관으로 있다가 제대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이 뭔가면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이름이 뭔가면 천용입니다. 천용. 하늘 천자 용자입니다. 조직신학 때 조직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출석을 탁 보더만 천용이 딱 나오는 너 막인데? 너 계시록에 나오는 막인데? 이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 아들인데 마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석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 이 뭐 꼭 달라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작은 그 사람은 막 자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이제 이런 집이었는데 무조건 자기가 가출해서 교회로 무조건 들어가서 목사님들 막 살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보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교회 오면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예배 드리다가 막 그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 어느 좀 변두리인데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광고를 했는가 하면 김 목사님 집회 때 병 많이 나으니까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근데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막 데리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마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딱 잡는 거예요, 제 팔을. 근데 이게 여자 손이 아니에요. 엄청 힘이 센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딱 안수하니까 막 꽉 잡는데 이 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내 손 잡아! 이랬더니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뒹굴고 이러는데 그 이제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그 이제 이야기만 듣다가 그런 뭐 귀신 들린 사람만 이야기만 듣고 이러다가 현장에서 이제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은 전부 놀란 거예요. 전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뭐 조금 있다가 좀 괜찮아졌어요. 그 사람 좀 괜찮아졌습니다. 시골 같은데 이제 전도회에서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적이 많은 집들이 있어요. 부적이 많은데 그것 떼면은 막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전도회 부인들이 그걸 다 떼가지고 불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다락에 가봐라, 다락에 가보니까 신주 단지가 있는 겁니다. 신주 단지. 귀신을 넣은 단지가 있는데 젊은 사람도 못 들어요. 벌벌 떨면서. 근데 할머니들이 그 단지 가져와서 깨버리고 그 단지 안에 또 쌀이 있는데 흡어가지고 떡을 만들어버리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싸버리면 이거는 귀신은 끝나는 겁니다. 먹고 돌고 싸버리면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화에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엑소시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엑소시스트가 있습니다. 축기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전담 신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된 게 많아요. 귀신 들리면 발작은 이렇게 하는데 발작은 하지만 뭐 침대를 들게 만들거나 뭐 이런 걸 못하면 이게 전부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귀신 쫓아내는 전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있습니다. 엑소시스트라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전담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미친 것보다는 우울증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심하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데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집어 던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이러는데 귀신 들린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줄 알고 막 때리고 귀신 나가라 이러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 감정 통제가 안 돼서 폭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막 귀신 쫓아낸다 이러면서 막 귀신 나가라 이러면 자기가 또 믿습니다.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 줄 알고 좀 달래야 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를 놓고 자살 충동이 벌써 며칠 잠을 안 잤다 이러면 무조건 입원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벌써 자살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일단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제는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병인 겁니다. 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병으로 봐야 되지, 귀신 들림이라든지 정신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마음인데 병이 든 겁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완전히 이제 미치는 이런 쪽보다는 이제는 그 사람이 마음을 병들게 해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직장생활 못하게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직장도 제일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리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취직도 70군데 이력서 내도 안 되고, 근데 막 절에 가고 막 점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시도 합격하고 막 대기업체에도 막 승진하고,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혹시 나도 그냥 안 믿으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이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 좋은 학교도 나오고 뭐 좋은 직장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이 많으신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도 돈을 주시고 젊은 사람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최고로 좋은 학교에 합격하겠지 떨어졌어요. 공부를 해야 들어가지 시험만 친다 해가지고 붙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해서 가난하게 하시고 무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런 유혹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결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중에서 죽은 남자가 살아있는 그 애인을 떠나지 못해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랑과 영혼, 아주 형편없는 영화인데, 너무너무 형편없는 영화인데, 배우가 유명한 사람 데미 무어하고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 잘생긴 이 배우 둘이 이제 영화를 완전히 끝내주고, 그 다음에 주제곡 언체인드 멜로디, 이 주제곡이 이제 확 살려주는 바람에 실제로 이 영화는 형편없는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자의 영혼이 못 떠나니까 여자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무당의 몸에 들어가서 귀신이 쓰이가 춤을 추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다면 그 연결 지점이 이런 무당들, 이런 도사들, 중들, 신부들이 연결 지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도사들이다 이러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사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몇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 귀신은 모든 것을 알아낸다. 귀신은 모든 것을 알아낸다. 귀신은 신통력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낸다. 귀신이니까. 근데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귀신도 이 동양 귀신하고 서양 귀신하고 좀 틀립니다. 동양 귀신은 죽은 사람이 이제 귀신이 되는데, 서양 귀신은 이제 마귀가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귀신은 약간 정이 있습니다. 정이. 약간 인정이 있고 조금 우리와 좀 가깝고 소녀의 하늘 풀어주소서 이런 막 풀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이제 동양적인 것입니다. 근데 서양 쪽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 동양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가 하면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속이는데, 사실은 이 귀신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별에 정해져 있든지 아니면 이 우주에 이게 나타난다 이러는데, 인간의 운명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지금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믿음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운명이 고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내 미래는 내 믿음으로 만들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미래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동차로 비교하면 람보르기니나 이런 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계입니다. 기계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이제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외모를 가지고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이 재능을 가진 이런 도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운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운전하든지 사탄이 운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이 미친 술 취한 드라이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정말 천방지축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운전수로 모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고 생명이니까 좋은 길로 데려갈게. 그러더만 막 시궁창으로 낭떠러지로 막 길도 없는 곳에 몰고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닌데 괜히 맡기는 바람에 생고생을 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오리무중, 정말 길이 안 보이는데 끊임없이 가니까 너무너무 그게 싫어서 오리무중, 오리고기를 안 먹었어요. 오리고기를 안 먹었어요. 오리무중이니까. 근데 보니까 지름길이었습니다. 늦지도 않았어요. 별로 늦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또래에 비해서
별로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엄청 헤맨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모든 걸 가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이런 문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축복의 땅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따돌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은 유혹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좀 들어주면 안 되는가? 그거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고. 옛날에 보면 제사 지내는 집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제사 안 지내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제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직장에 이렇게 가보면 또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막 술을 이렇게 막 마시게 이렇게 하는데 술을 안 마시면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직원들도 그 남자들 막 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야, 너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술 마셔야지.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져서 이제 술 마시기 시작하면 2차를 또 따라가게 되고 별의별 짓을 이제 다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습관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죽은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생활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향기 나는 새로운 삶인데 시체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천사로서 하나님은 천사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자기 속으로 난 천사다, 나는 천사다 이걸 자꾸 반복을 해서 그걸 입력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막 혈기가 날 때, 신경질 왕창 날 때 난 천사다, 천사다 이렇게 남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천사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데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뛰어난 기계인데 벤츠고 막 BMW인데 깡패가 몰면은 이거는 이제 죄 짓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립이 된다. 너무 고립이 되고 너무 독선적이 되는데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독선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는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가 안 된다.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꿈꾸는 자나 선지자를 죽이라. 그래서 실제로 죽이면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냥 철저하게 무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도사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정말 인간 쓰레기의 말로 정말 인간 이하의 말로 철저하게 무시를 해라는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 이렇게 해볼 때 제일 상처받고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 투명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투명인간. 있는데 없는 거로 생각하고 옆에 사람에게 말만 걸고 아주 뭐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 직장생활 하면 제일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무당의 이런 이야기를 투명인간처럼 너는 아예 없는 인간이라 철저하게 무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 생활 이런 주변에서 이런 미신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어렸을 때 이제 서울에
가서 살았는데, 그때는 서울의 도서관이 남산 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산 도서관에 올라가려면 이제 명동 성당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면 육교 건너면 전부 점집입니다. 점집. 뭐 세점, 뭐 동자점, 막 그 점집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집 밑에 이제 양동은 전부 사창가입니다. 명동이 서울의 심장인데, 서울의 심장은 뭐로 덮여 있는가 하면 점집과 사창가로 덮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서울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점집들이 이제 다 철거가 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먼데 대전 옆에 있는 계룡산 신도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여기서 개벽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룡산 신도안은 모든 이 무당들, 점쟁이들, 어떤 이런 무당의 이런 박물관에 해당될 정도로 온갖 무당들이 거기에 이제 다 모여서 신흥 종교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제 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천지가 오지는 않고 육군 본부가 오게 되었습니다. 군목 한 분이 무전병 한 명 데리고 산을 도는 겁니다. 무당이 있으면 딱 무전하면 군인들이 와서 쫓아보내고. 무당들 쫓아보는 게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뭐 절대로 안 내려가고 이런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쫓아내니까 결국은 그 계룡산에 있던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나고 육군 본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대전 시내로 간다 이런 말을 남기고 다 들어간 것입니다. 대전 시내에 보면 이제 대나무 꼽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서울에는 보면 이 대나무 꽂은 점집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뭐 이런 그 합장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내려보니까 이게 대나무도 있고 또 합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 미신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 중에서 뭐 장난으로 토종비결 보자, 이거 일찍 굉장히 그 엄하게 뭐라 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이단이나 점치는 자를 죽이는 건 신정 정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정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목탁을 뺏을 수도 안 됩니다. 목탁 뺏으면 이거 남의 것을 뺏는 것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내 집에, 우리 회사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걸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집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예배로 다 바뀌었습니다. 추도 예배로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지 몰라도 이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믿음이 승리했다는 그 승리 표시인 겁니다. 이게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추도하던 이런 의식이 예배로 바뀌었다, 이건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한번 가서, 아주 옛날입니다. 동북에 오기 전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제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어떤 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뭔가 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오징어 잡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오징어 잡이 하는 이 배는 이제 나가기 전에 전부 고사를 지납니다. 추를 고사를 지내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지 않고 추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추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배는 고사를 안 지내고 저거 예배를, 곧 저 배는 폭풍에 가라앉을 거다, 그리고 오징어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고 막 주위에서 막 저주를 퍼붓고 이랬는데,
그 배가 오징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감사한금도 드리고 학생들에게 오징어 장학금도 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흥회 강사니까 오징어를 100마리를 준 겁니다. 100마리를. 교인들에게 오징어를 쫙 푸니까 주일날 전 교인이 질겅질겅 씹으면서 전 교인이 막 오징어를, 온 교회 오징어 꼬로만 냄새가 질겅질겅 씹, 이거 부흥의 오징어라고. 근데 진짜 이게 이제 성리인 겁니다. 이게 남들이 다 하던 것을 예배로 바꾼 것은 위대한 성리인 겁니다. 여학생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MT 같은 거 하면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데, 어떤 여학생들은 우리가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피자 파티를 하고 술 대신에 다른 음료수를 마셔 좋은 게임들 하고 이러니까 신입생들이 더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참여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하고 달라가지고 개인 플레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개인 플레이가. 서울은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거 싫어해요. 항상 놀 때도 이제 끼리끼리 놀고, MT를 한다, 수학여행을 간다, 이러다 다 안 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여학생 회장 임원들이 이걸 피자로 하고, 또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참여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보면 집집마다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조그만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보면은 이제 딱딱 손뼉 치고 이제 절하고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도 딱딱딱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절에 가도 보면 막 연기를 애인에게 막 이래 막 이걸 뿌려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왜 막 연기를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나? 이게 이제 악기를 쫓는다는 이런 뜻으로 연기를 막 애인에게 막 이렇게 좀 콜록콜록 이러면서 좋아하고, 또 시험 친다든지 아니면 경기 같은 거 하면 부적을 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애인들끼리 이제 부적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참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아파요. 참 예의가 바랍니다. 예의 바르고, 길 물어보면 한국 사람 늘 엉터리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엉터리로 늘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막 따라오면서 막 가르쳐주고, 이게 이제 몸에 배우가 참 친절하고 이런데 미신이 너무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신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결해서 못하도록 해요. 대결 상담해야 됩니다. 친구나 동생이 이단에 이렇게 빠졌을 때, 옛날에 우리 이름 내 들지 않겠지만 막 미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막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고 이랬는데, 식구들에게 그거는 아니다. 분명히 그 대결을 해서 빼내라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니까, 사춘기니까 이해를 못하고 왜 식구들이 나를 들들 볶느냐고. 근데 견디다 못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너무 신앙이 좋아졌어요. 교회에 돌아오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이제 대결 상담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음란은 용납이 안 된다. 음란한 거는 용납이 안 된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시동생이 바람이 났다 이러면 위에 동서들이 와 몰려가가지고 바람난 집에 여자 머리채 잡고 돌리고 화장대 부수고 이러면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모든 것이 옳다고 틀리다 그런 말은 안 하겠어요. 자오간 옛날에는 대결 상담으로 해가지고 바람 피우면 가서 박살을 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이런 혼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만연이 되고, 이런 것을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수입을, 여성들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부정한 수입은 난 원치 않는다. 나는 우리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겠다. 이러면은 남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번쩍 들면서 우리 집은 깨끗한 돈을 벌어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다 여성들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시에 만약 이런 우상이 퍼졌을 때 마치 패스트처럼 간주해서 불을 지르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불을 지르면 안 되지만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그 사탄의 세력이 강하구나, 이런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보면 저 늘 가슴이 아픈 게 보면 전부 이제 절이고 죽은 사람의 무덤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절도 아니고 무덤도 아닌 우리 문화재가 남대문이었습니다. 남대문이 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남았고 6.25 때도 남았는데 이게 그런데 불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불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남대문이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서 막 구슬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참 답답하고 우리는 매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걸, 부모님은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하고 싶고, 또 목사님인데 물어보면 어떤 목사님도 막 시원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안 계시고, 옛날에는 저도 뭣도 모르는 때는 막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 잘 너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게 본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계속 사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공을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친구하고 여행을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의 믿음과 양심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영혼을 팔아서 성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성들이 자신의 그 몸을 노출시켜서 영화배우로 성공한다든지, 학자가 논문을 남의 것을 써서 발표를 해서 조작을 해서 한다. 이거는 결국은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국은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라면 지금 취직 안 되는 걸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취직을 좀 늦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취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경험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지금 너무 많은 지금 선택을 지금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할 때 실패 없는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제일 갈등이 많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할 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자신을 기뻐하며 이 예배를 기뻐하며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따라갈 때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길이 아닌 쪽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